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에 이 쓰나미라는 그 대재앙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마트라 섬 앞바다에서 발생한 이 9.3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일어난 이 쓰나미로 아체 주에서만 17만 명이 숨지는 등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태국, 소말리아, 인도양 연안 14개 국가에서 23만 명이 참 사망하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영국의 그 대표적인 주간지 더 선의 헤드라인은 해변의 천사였습니다. 이 헤드라인의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의 기사가 해변의 천사였습니다. 부제를 보면은 이 틸리라는 10살짜리 여자아이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 틸리는 학교에서 쓰나미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이 쓰나미가 아주 무서운 것이고 또 쓰나미가 왔을 때 징조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피해야 되며 이걸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에 크리스마스 휴가 때 태국의 푸켓에 있었는데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일본을 휩쓸었던 이 쓰나미를 보면은 진앙지가 육지에 가까웠기 때문에 피할 시간이 없어서 일본은 뭐 지진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그 대비를 잘하는 나라인데 최근에 그 쓰나미에서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이 쓰나미가 발생한 지역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피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많은 희생자가 생겼는데 푸켓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쓰나미가 바다를 건너서 태국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푸켓 해변에 당도한 것은 살인적인 파도가 아니라 이 벌떡거리는 생선들이었습니다. 자, 이 생선들이 이 쓰나미의 파도로 인해서 먼저 밀려온 거예요. 쭉 이 쓰나미가 오면 그 파도의 강도가 있기 때문에 이 생선들이 밀려서 바다로 이제 바닷가로 이제 벌떡거리면서 뛰어든 것입니다. 모두들 이 태국 푸켓에서 고기가 올라오자 사람들이 그 고기를 주느라고 해변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때 이 여자아이 틸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걸 기억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 생선들 다음에는 이제 쓰나미가 온다. 이거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고기를 줍고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이 여자아이가 외쳤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제 쓰나미가 온다고 전부 도망가라고. 그렇게 해서 100여 명이 대피하자마자 곧 4m에 이르는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그런데 이 태국의 푸켓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틸리라는 아이 때문에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이 틸리를 별명을 붙여서 해변의 천사다. 이렇게 이제 영국의 주간지가 기사를 낸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가 쓰나미에 대해서 크게 외쳤기 때문에 뭐 다른 인도네시아나 다른 지역에는 많은 인명이 죽었지만은 이 태국 푸켓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위험한 것에 배우고 아는 것 이거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우리나라에 좀 아쉬운 게 지금 여러분이 핵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정부가 지금 핵에 대해서 어떻게 피하며 어디로 피해라 이게 지금 말이 없거든요. 이게 참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보면은 일본은 이 지진과 쓰나미를 위해서 아주 거기는 뭐 대비책을 잘 해놨고요. 집도 그렇게 지었고 또 히로시마에 우리가 가보니까 이 원자탄에 대한 끔찍한 걸 그 역사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자 이걸 이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참 그걸 아주 잘 해놨어요. 그 지진이 일어날 때도 아이들이 어디로 피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대비 교육들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북에 핵이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뭐 핵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피해야 되느냐, 만약에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틸리가 이 쓰나미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먼저 올라와서 짐승들이 먼저 움직일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지진이 오고 쓰나미가 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외친 거예요. 이건 위험하다. 배운 것을 적용해서 외쳤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배우고 심판에 대해서 배우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외치는 거, 적용하는 거. 자, 이건 영적 쓰나미가 곧 온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건 분명히 심판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라, 이거 외치는 거, 예수를 믿어라, 예수 안에 거하라, 이거 외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은 첫 번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이게 두 번째로 이렇게 되는데 다른 또 번역 성경에는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요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두 번째라는 말씀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거예요.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이 주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의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주체가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입니다. 자, 주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두 번째로 또 보냈다는 이 강력한 의지입니다.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열방을 향해서 구원코자 하는 주님의 의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싫어서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싫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연단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그를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다시 또 연단식에서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는 이 대회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거 싫으면 봉사 안 하고요, 기분 나쁘면 봉사 안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들어가고, 가라 하면 안 가고, 뭐 교회를 우리가 오늘까지 섬겨도 뭐 아프면 포기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자, 이런 우리들에게 또 기회를 주셨기에 오늘 예배드리고 또 섬깁니다. 자,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거 귀한 거거든요. 이거 아무에게나 주지 않니. 그건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 사명 이건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 교회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도 늘 쓰지 말아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일꾼이 없어서 누구든지 받아준다고. 여러분 그러다가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일꾼이 없어서 여러분,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일꾼이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 일꾼이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아무나 쓴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직분 예사롭게 집사 직분. 제가 이번에 대형교회 집회하면서 너무 놀란 거는
거기는 서리 집사 되고 하면 1년에 10번을 교육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무조건 10번을 전부 도장을 찍고 출석 체크를 해야 되네. 심야 기도회 때 10명의 강사를 불러갖고 이제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모이더라고요. 저도 내년에 좀 해보려고 그래요. 목사님한테 다 그래 내 이거 합니다. 그래 하고. 그래서 전체 재직들이 나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모든 축복도 잃게 되죠. 여러분, 엘리 가정에 제사장 직분이 잃게 되어졌을 때에 그 나중에 고백이 떡 한 조각만 달라고. 제사장 직분을 할 때는 그 하목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에게는 그 좋은 그 제물을 이 몫으로 다 주거든요. 그런데 그 귀한지 모르고 흥청망청 살다가 여러분 그 자녀들도 함부로 살다가 제사장직을 잃게 되어졌을 때 떡 한 조각을 요구하는 아주 처참하게 가난한 이 가정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다 축복받은 거예요. 아멘. 얼마나 여러분이 놀랍니까? 놀라운 것입니까? 이걸 함부로 여기고 이걸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또 기회를 주셨어. 또 일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설교할 때면 너무 감사하고. 자,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길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거. 또 기회를 주시고. 참 이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고 또 사랑하셨다네. 여러분, 니느웨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고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 사는 아주 불법이 행하고 강포가 있는 곳이 니느웨입니다. 이 열방을 비참하게 아수르의 제가 안식년 때에 이 그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아수르를 보니까 얼마나 잔인한지. 그 전쟁 때에 임신한 그 여자들의 이 배를 가르는 거예요. 그 벽화가 아수르의 벽화가 최고 잔인한, 이 바벨론보다도 어떻게 보면 아주 더 잔인합니다. 그런 나라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요나는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듯이 우리 어르신들 일본에 당한 어려움을 그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니느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외치라. 또 두 번째로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게 되는데 15장 20절에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그 탕자가 돌아오도록 매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울산 땅의 거의 90% 예수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곧 이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다가오는 이때에 그들을 향한 많은 사람들 이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니느웨의 사람들을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만 생각하고 내 자신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문제, 오늘 예배에서도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사업장, 오직 내 자신, 요나처럼 선민사상에 빠져서 내 자꾸 내 문제만 언급하면 문제가 됩니다. 너희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라. 너 말씀을 좀 전해주지 않겠니? 제가 진짜 놀란 거예요. 주님, 그렇죠. 내 교회가 아니죠. 다 주님의 교회죠.
여러분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뭐 오늘 시각 선교에도 오는데 다 주님의,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이건 보편적 교회입니다. 자, 오늘 이거는 이 지상에 보이는 교회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교회가 있고 저 교회가 어디 있느냐, 깜짝 제가 놀라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신지 너무너무 또 귀한 말씀이 나오시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설교를 했는데 너무 아깝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놀라운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교회 말씀 필요한, 그리고 교육자 세미나하고 재직 세미나하고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목사님도 그 교회 교인들도 보니까 참 너무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 문자로 어떤 장로님의 메시지 또 온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가면서 내 교회 너 교회, 이건 큰일 나네. 오직 내 이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베트남에서 우리 참 이 시각 장애인 교회에서 시작해서 이제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 우리 선교사 한 분이 저희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김장수 사님 간증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난데 다과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날 오신 박대호 목사님, 김 목사, 교회 김 목사도 선교 좀 열심히 해, 좀 도와달라는, 그쪽 선교를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 목사님, 우리는 뭐 인도네시아도 하고 아프리카도 하고 막 지금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믿음 좋은 갑자기 제가 김춘업 장로님, 참 귀한 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기도하시는데요, 진짜 귀한 분입니다. 제보고 좀 빙그레 웃으면서, 김 목사 순종하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또 거기서 한 대 먹은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 말이에요. 주님이, 그분이 여러분 대단한 분입니다. 오후 예배 때 기도하시는데 전 참 존경하는 분인데, 여러분 자꾸 내 가정, 이때는 역사 없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 마음은 선교제에 가 있고 전도제에 가 있고 자꾸 그렇거든요. 다른 교회 가 있고 개척교회 뭐 이런 데 가 있거든요. 좀 예수 안 믿는 분들 좀 그 신경 쓰라고요. 자꾸 내 중심적, 우리 교회의 중심,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이번 우리 태신자 전도주일에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하고 더 여러분 물질로 선교하고 나누어주고 자꾸 움츠려, 과거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렸을 때, 선교했을 때 얼마나 물붓듯이 부어주었습니까? 이 복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자꾸 이 좁아지는 거예요. 네네 하니까 이건 안 됩니다. 자꾸 열방을 좀 보고 가기도 하고, 여러분 뭐 놀러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우리치로 좀 가고, 선교하면서 얼마나 이게 멋있습니까? 축복도 받고 이 역사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눈과 마음을 열어서 열방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산 땅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자꾸 여러분 여기에 뭐 더 달라 뭐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없습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 바라봐야 되죠. 선교사 존 팔코노는, 내게는 생명의 양초가 한 자리에 뿐이며 나는 그것을 빛으로 가득한 땅에서보다 어두움으로 가득한 땅에서 밝히기를 원한다. 참 귀한 말입니다. 생명의 양초 한 자루가 있는데 빛이 가득한, 예수 다 믿는 데 가서 비추는 게 아니고 어두운 곳으로 가서 나의 생애를 드리고 싶다. 교회도 어두운 데 들어가고요. 자, 복음 안전한 곳에 가야 되고요. 자꾸 들어가야 되고요. 아멘. 그렇게 돼야 되죠. 자꾸 믿는 자들만 모이면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꾸 밝은 데만 안 되죠. 어두운 데로, 자꾸 어두운 데로.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순종해서 가는 요나인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 3일을 걸어서 가야 될 정도로 큰 성읍인데 하루만 정하고 말씀도 아주 간단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런 여러분 소극적인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서 연단을 받았지만 아직도 자기 민족 사랑한 게 있고 아직도 이게 니느웨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성의 없는 전도에도 순종하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 전도의 바로 열쇠입니다.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자꾸 내가 여러분 구원시키고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도시로 이주해버리고 교인 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도 10명의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10명의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오전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특별 활동 시간이 돼서 전도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전도하는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마을에서 어리고 유난히 키가 작은 한 아이는 평소에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이 별장과 같은 아주 어리리한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집에 가서 이 아이가 초인종을 누립니다.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또 한 번 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문이 열리면서 얼굴에 아주 수심이 가득한 아줌마가 이제 문을 열고 힘이 아주 없고 초점도 없습니다. 문을 열면서 무슨 일이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훈련 받은 대로 아줌마,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가보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줌마, 예수님은 저랑 아줌마를 사랑하신대요? 또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아줌마가 야, 귀찮다, 돌아가라고. 그리고 이제 문을 닫았는데 이 아이가 그 닫은 문에 전도지를 이제 꽂아 나온 거예요. 딱 거기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그 교회 예배 한 여인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여인입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배에 나왔습니까? 물으니까 그 여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저는 어떤 하나의 전도를 받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도박으로 재산을 다 날려버렸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무너무 절망에 대해서 자살하려고 딱 결심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딱 이 괴로워서 자살을 결심했는데 그날 아이가 초인종을 눌렸다는 거예요. 딱 눌렸네. 한 번 눌렸을 때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초인종을 울리니까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딱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아이가 앞에서 이제 전도하려는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전도할 때 초인종은 몇 번요? 꼭 2번 해야 돼. 한 번 하고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났는데 나는 지금 별로 관심이 없다, 돌아가라. 그걸 보냈는데 아이가 보니까 그 문에 이 전도지를 꼽아놨더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지난날 자신의 삶이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도박이 또 큰 죄인 걸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에 하나님의 사랑이 얹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들에게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그만 구제를 하거나 할 때 사랑이 이게 담겨져 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오늘 주일날 우리 훈련 겸으로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 자, 여러분 말했을 때 울컥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자, 오늘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를 안 드리고 싶다 이랬는데 옆에 분 인사해줘. 어때? 바로 이래 오겠습니까만 감동이. 참, 진짜 제가 그 저녁에 집회를 전하는데
그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말씀 전하는데 시작부터 쭉 나가는데 마지막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데, 제가 이 집회에 왔는 분들 알잖아요. 처음에는 막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했는데 말씀이 마지막 때 보면 전부 웃는 거예요. 이게 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늦게 지금 딱 우리 울산 남부교회에서 심야 기도에 딱 10시 그때 저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 타임이잖아요. 성령이 일하신다. 순종하기만 하면 막 웃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참 소망이 있고 또 믿음으로 일어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사랑으로 우리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절망하는 분들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면 해결된다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해 일어나시길. 자꾸 여러분 가정의 문제만 움켜잡고 이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선교와 전도로 방향을 틀면 과감하게 드리고 헌신하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업과 가정과 자녀 문제 이거 왜 해결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 여러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꼬이는 거예요. 자꾸 이기적으로 나와서 내 문제 그 끝까지 그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선교 방향으로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고, 울산 복음화 기도하고, 또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쭉 열방 안에서 새벽에 기도하면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 이게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자꾸 내 문제 이건 안 됩니다. 쭉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 삶도 이게 얼마나 축복이 깨닫게 되고요. 자꾸 내 문제만 불행한데요, 다른 사람 불행한 거 보고 기도해 주면 내가 얼마나 복 받은 자인 걸 깨닫게 됩니다. 아멘.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선교하고 이 전도의 꿈을 가지고 뛰고, 오늘 전도의 물질을 여러분 이 태신자 전도지는 많이 좀 물질을 투자하고, 많은 이렇게, 그게 무슨 축복의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장로님 어떤 분은 택시 하시는 분들은 모든 그 간식하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막 돌리는 게 전부 다. 그날 몇 명 왔대. 장로님이 한 명 왔다 하더라고요. 너무 낙심이 된 장로님,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을 위해서 서는 거는 너무너무 인색하고 전부 다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여기 무슨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태신자 전도 주일에 좀 과감하게 여러분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땀도 드리고 눈물도 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선교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같이 동참하고,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까? 자,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요나의 전도를 받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면 진짜 참된 회개고 정말 참 믿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죄악에서 떠납니다. 이걸 왕이 또 듣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랑 퍼져나갑니다. 회개는 참된 회개는 자꾸 변화를 일으킵니다. 왕이 대신들과 함께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에게도 이제 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걸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돌이킴을 보고 돌이키셨더라. 진노를 돌이키셨더라. 니느웨의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 하면, 여러분 이 니느웨의 성은 오늘 요나서에서 자꾸 큰 성읍 강조하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는 성이 견고하다는,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견고합니다. 그런데도 니느웨의 백성들이 딱 요나가 무너지리라 외쳤을 때, 이건 무너진다, 이거는 의지할 것이 못 된다, 딱 내려놓은 거예요. 딱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참 믿음입니다.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다 흔들거리는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되지 않는 나라, 이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흔들리는 나라의 성읍을 내려놓고 니느웨의 성읍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힘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견고한 피난성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믿음 아닙니까? 자, 자꾸 여러분 물질 의지하고 이 땅의 것 자꾸 견고하게 세우려고, 이거 다 헛된 겁니다. 다 이건 여러분, 이건 심판이 오면 다 불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견고한 성읍도 딱 내려놔 버립니다. 그리고 힘도 내려놓습니다. 자, 이 기생 라합이 참 잘한 게 하나 있는 게요, 여리고성이 이게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그런데 딱 정탐꾼들이 들어오고 전에 홍해를 가르는 것을 하나님 그 역사를 딱 들었을 때 여리고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무너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탐꾼들을 딱 숨겨줍니다. 이게 여러분 그 가정이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것 붙잡은 것, 이거 어리석은 인생 아닙니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야 되죠. 그걸 먼저 구해야 되죠. 아멘. 그걸 딱 구하는 거예요. 복음과 여러분 선교, 전도, 이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 이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출판하면은 최고 권위가 있고 요즘 이 출판에 있는 베스트셀러가 많은 이 출판, 바로 규장입니다. 규장의 책을 내게 되어지는 분은 이건 아주 탁월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아주 은혜 있는 분들, 이 규장이 탁월한 이 출판사거든요. 그런데 이 출판사를 설립한 이 여운학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일반 출판사, 이 탐구당 출판사에 그때 부사장으로 있었는데, 이때는 자꾸 세금 같은 걸 제대로 안 내고 하니까 죄책감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제 참 기독교 출판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금도 정당하게 내고 떳떳하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규장 출판사를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이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때는 기독교인들도 적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10년의 암흑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복음서를 보고 시편을 보고 바울 서신을 암송하면서 이제 그 출판사를 이끌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 은혜 받은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고난도 시련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거 믿고 사업장을 이끌어 와서 마침내 이 규장, 오늘날 규장은 최고의 기독교 출판사입니다. 성공을 했는데, 그 규장 모든 책의 뒤에는 규장 7가지 수칙과 아울러서 로마서 이 8장 28절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 무너져도 말씀은 안 무너졌거든요. 말씀 위에 세운 출판사입니다.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또 축복의 역사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그 출판사를 경영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니느웨의 성읍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참 회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돌이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진노를 돌이키시고 이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걸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3절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니라.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자, 내가 원하는 길, 자, 내 마음대로 사는 길, 그렇다면 내려놓고요, 집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길이 뭡니까? 사명의 길이, 나의 사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풍랑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명에 따라 사는 자, 이 선교하고 전도하면 막 가슴이 뛰어야 되니. 예.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울산 복음화 가슴이 뜁니까? 좀 뛰어야 되죠. 자, 민족 복음화 어때요? 별로 그랬네. 예. 자, 세계 복음화 어떻습니까? 가슴이 뛰어야 되죠. 뭐 자꾸 땅에 이런 거 보면서 가슴이 뛰고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민족 울산 복음화 하면 가슴이 뛰어요. 이 수영로 교회들, 제 대형 교회 보니까 세계 복음화 전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기에 미래가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